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랄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랄 것입니다. 아멘.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신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입니다. 지난주는 감정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날씨와 같다고 했어요. 먹구름이 끼었다가도 지나가고 비바람이 치다가도 맑은 하늘이 다시 나타나듯이 지나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결단했습니다. 오늘은 정신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능력, 줄여서 영역이 중요함을 말하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합시다, 예배 열심히 드리시다,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다. 이 모든 것들은 영역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정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다고 했을 때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고 거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그것을 더욱더 잘 누리기 위해 또 잘 사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들 중에는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야 항상 영적인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이게 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 즉 멘탈을 제대로 지키는 훈련과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이 정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심는지를 함께 배우고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정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정의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는 뭐죠? 지식이죠. 두 번째, 정은 감정이고 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이해할 때 지난주에 감정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때로는 슬퍼하며 때로는 기뻐하며 아름답고 화려한 어떤 그림을 보듯이 검은색 물감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듯이 그런 장식과 같은 의미가 있다면 우리 안에 주어진 지식과 의지는 이 감정을 조절하게도 하고 나타나게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운동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삶을 사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건 지식이죠. 그런데 운동할 기분이 아니에요. 날이 꾸물꾸물해. 몸도 여기저기 쑤신 것 같고 팩트가 아닐지 모르지만 팩트인지 아닐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의지가 발동되는 거죠. 의지가 감정에 붙들리느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알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의지가 내 지식과 결합되어서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정신이 힘이 생겨서 그 정신력으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공부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건 다 알고 있죠. 지식이에요. 근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싶고 놀고 싶어. 그건 감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이 의지가 어떻게? 내가 생각한 그 지식과 함께 작동할 때 정신력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쉬운 예로 이렇게 예를 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정신이라고 했을 때 이 정신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지식을 이루게 하는 의지, 이 두 가지의 결합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감정이 우리의 지식을 뒤덮어서 의지를 감정으로 끌고 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지식과는 상관없이 기분 따라 의지가 발동되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절제된 삶, 정돈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했을 때 거창하게 무슨 교회 건물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세미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정신 가운데 가장 먼저 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의 정신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신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정신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오늘 방송팀 모집 광고를 해주실 텐데 좋습니다. 이런 걸 예로 들으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죠. 시작. 멘탈이 무너진 것을 믿음 없음으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 멘탈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요즘 쓰는 단어가 멘탈이죠.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멘탈 터졌다, 멘탈 나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신력과 같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의지가 전혀 발동되지 않을 때,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도, 영역이 있는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가 엘리야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르죠. 전쟁을 치러서 이깁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 죽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멘탈이 무너지면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여주세요. 아니,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멘탈이 나가 자기 죽여달라고 죽음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엘리야를 지적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냐, 영적으로 너 문제 있다, 기도해라,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푹 자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복되어서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다시 사역하게 되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마치 체력이 딸리듯이 멘탈도, 우리의 정신력도 번아웃되거나 지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자기가 우울증이 있어서 상담받으려고 했다고. 그 우울증이 왜 왔냐면 영적인 번아웃이 온 거죠. 설교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는 우울증의 원인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번아웃이 온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번아웃이 온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들면서 멘탈이 무너진 거죠.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목회자로서.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멘탈이 무너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직장에서, 가장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도 그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의지가 약해서 멘탈이 무너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절대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그 능력치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쉼과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안식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차에 주실래요? 오늘 운영위원회 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영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신력 관리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 멘탈 관리를 위해 쉼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쉬어줘야 돼요. 쉬어줘야 돼요. 그런데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체력이 깎이면 몸살이 나거나 아프듯이 여러분의 멘탈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는 것으로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단련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진리로 정신 근육을 단련하십시오. 정신력, 힘 역자를 썼어요. 훈련으로 단련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쉴 때도 있지만 평소에는 정신력에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정신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랄 것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이 원어를 쓰인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원래 예전 번역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번역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은 아까 설명드렸던 내 지적인 지식과 의지의 결합체입니다. 그걸 지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왜 이것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으로 썼을까? 제가 그림을 2개 준비했는데, 고대 중동 사람들의 옷차림이 저런 옷차림이죠. 옷이 길죠. 치렁치렁하고. 저렇게 더운데 왜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기후가 많이 덥지는 않습니다. 대신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온몸 전체를 그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다니는 것은,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달리거나 전쟁을 하거나 뭔가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겠죠. 그래서 허리를 끈으로 동입니다. 2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옷 길이가 줄어들게 되어서 보행을 하기가 편한 것이죠. 왜 웃으시는 거예요? 네? 네. 제가 그림을 2장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화처럼 보셨군요. 만화처럼.
한 번 더 해주시죠. 네, 저건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든 게 아니라 두 장의 사진을 이렇게 AI를 통해서 준비한 거예요. 의외의 포인트에서 웃음이 나와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뭐예요? 내 옷자락이 치렁치렁하게 길게 늘어져 있는 내 정신, 내 생각을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끈으로 동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영적 정신 단련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허리에 띄는 이 끈이 바로 진리인데, 진리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지정의 중에 지식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지식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건 우리 의지가 그 지식에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지식이죠. 그럼 이 지식에 우리의 의지를 묶으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도 없고 늘 항상 반복되는 삶 속에 우울하고 지친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그 지식에 내 마음의 허리를 동하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그러면 다닐 수 있는 거죠.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인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죠.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술에 취하지 않다, 맑게 깨어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취하다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취하다는 뜻이 뭡니까? 지배하다, 지배받다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의 정신이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 지식이나 감정이나 이것에 지배를 받으면 정신을 차린 게 아니죠. 무엇에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지성 정신을 사용하지 않는 신앙은 광신이나 미신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신 관리를 이야기할 때 자기계발서를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걸 보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 혹은 갓생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정신을 관리해서 멘탈을 관리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제시하죠. 여러분, 이 모든 이 세상적인 멘탈 관리의 핵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 멘탈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내 정신력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력,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나는 정신력이 강할 수 있어. 뭐든지 이룰 수 있어. 나는 의지의 사람이라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맹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의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붙듦으로 그 정신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초점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놓고 마치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만 강조한다면, 반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내 정신력을 키우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둘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좀 훈련이 필요해요. 시시때때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정신의 허리를 진리의 말씀에 동이기 위해서, 묶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보는 조혜련 집사님의 성경 강의 영상이 있는데, 조혜련 집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 촬영할 때나 항상 다니다 보면 대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대기 시간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작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성경책을 읽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박명수 씨가 다가와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있다. 그 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고 박명수 씨도 신앙을 갖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나누면서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것이 이 조혜련 씨가 하는 행동이에요. 시간이 날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죠. 이건 무슨 행위죠? 자신의 멘탈을,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는 행위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결정 할 때 너무 많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흐름에 휩쓸려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정신을 동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루에 한 번 내가 큐티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시때때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정신을 고정하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 읽기가 됐든지 암송이 됐든지 성경 필사가 됐든지 다른 각자가 맞는 방법을 찾아서 날마다 정신력을 훈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하는 영을, 내면을 채우십시오.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멘탈이 터질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교회로부터 욕을 먹어요. 못생겼다. 멘탈이 터질 것 같아요. 저는. 또 설교를 못한다. 아니 기껏 말씀 전해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교회로 세워놨더니 아니 성도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멘탈 터질 만하죠. 그리고 사도도 아니다. 뭐 이런 비난을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바울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것뿐만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다닐 때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정신력이 번아웃돼서 엘리야처럼 완전히 고꾸라질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이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그 정신력을 놓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여기서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절제라는 단어는 건전하고 맑은 정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정신을 말해요. 건전하고 맑은 정신을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방법으로 그 정신력을 지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만약 바울 사도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 능력으로만 그랬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으로만 그랬다면 바울 사도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상이 아니죠. 멘탈이 나가도 여러 번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본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내 정신을 어떻게 맑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 정신을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힘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멘탈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죽기 전 가장 마지막에 쓴, 나중에 쓴 서신서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서 자기가 이 모든 상황 속에 있어서 멘탈을 지킬 수 있었던 원인은 뭐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그 절제의 영, 그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멘탈 터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육체의 질병을 얻을 때마다, 계획하고 뜻하는 일이 안 될 때마다 우리 정신력이 흔들리고 번아웃되고 쓰러지고 지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안에 절제의 영이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정신을 맑게 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 앞에? 성령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정신력이 흐려지고 멘탈이 나갈 것 같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절제의 영이신 성령님, 내 정신을 맑게 해주십시오. 이 단순한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는 똑같죠.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 충분히 여러분의 정신력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지금 나눈 말씀을 건축물로, 집으로 비유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기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집의 기초, 기초를 다지면 그 터 위에 집을 짓게 되죠. 그런데 가장 먼저 터 위에 세울 때 뭐부터 세웁니까? 기둥을 세우죠. 집의 뼈대를 세웁니다. 기둥이 튼튼하면 아무리 세찬 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죠. 우리의 감정들, 이런 것들은 집을 꾸미고 있는 인테리어와 아우테리어, 장식품에 불과해요. 그것들은 세찬 바람이 불면 떨어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지만 뼈대가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하면 절대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